종교에 따라서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긍지나 그 종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곳을 성전 혹은 성소, 신전이라고 하고 높은 곳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세운다든지 어쨌든 그 장소와 그 건물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 가면은 거대한 불상을 세워서 그 불상을 보는 사람들 하여금 마음에 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특별한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울 때 아주 그 멋있게 국가의 힘을 들여서 세웠으니까요. 제가 지난 총회장 할 때 스페인에 갔었는데 총회 때문에 가니까 거기 바르셀로나의 그 성가정 성당이라고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다가 자기는 죽고 또 죽은 다음에도 그 후계자들이 지은 아주 멋지고 큰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다 완공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100년 이상 걸려서 그렇게 짓고 있죠. 쾰른에도 가면 쾰른 대성당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면은 뭐 경주의 불국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기 때문에 크게 짓지는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 가운데 여기 기둥 사이에 만한 그런 정도로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것처럼 크진 않은데 그 대신 이제 거기에다가 공을 많이 들여서 거기 쓰이는 나무는 특별히 수입한 백향목이라든지 또 금으로 바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라가 부자였고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유민으로 그냥 나라 잃은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성전을 소박하게 짓는데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울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이 조그마한 성전이 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고 옛날 생각에 우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이 성전이 옛날에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이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하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새로 그 만든 소박한 성전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박했던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아주 멋지게 크게 만든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한민족을 통치할 때 보통 다른 민족을 가서 그 사람을 통치해야 한다든지 소수 민족을 가지고 다수를 통치해야 한다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헤롯은 자기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많으니까 성전을 자기가 잘 멋있게 수리하고 지어서 백성들한테 관심을 사겠다. 그래서 33년에 걸쳐서 역시 왕이니까 왕의 부유함을 가지고 멋있게 지었어요.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제 어썩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세요.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혹시 관광을 가시거나 혹은 유적지에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번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은 살지 않고 뭐 건물이 조금 남아 있거나 그런 곳을 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고성이라고 하는 갔는데 성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야말로 황폐한 들판에 진흙으로 된 흙으로 되어 있는 성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 살지 않아요. 근데 한때는 거기에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아주 멋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남아 있다. 뭐 돌로 된 것은 좀 오래 가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돌 무더기가 몇 개 남았거나 기둥만 남아 있는 집이 있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걸 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관점 보면 옛날에는 여기는 번성했던 곳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미래를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사람이 없어지고 또 그러면 아무리 큰 건물들도 이제는 쇠락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니까 우리 어릴 적에 다니던 초등학교 같은 곳이 이제는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다음에 빈 건물만 남아있다가 5년, 10년, 20년만 지나도 가보면 건물이 아주 이상하게 진짜 무슨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죠. 그러면서 이 건물이 곧 다 무너질 건데 돌 하나도 남다 다 무너질 건데 뭐 이렇게 화려한 것을 보고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죠. 인생도 살아보면 압니다. 뭐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다. 젊은 시절의 건강도 또 기억력도 영원하지 않다. 저도 요즘 한 번씩 깜짝 놀랐는데 사람을 딱 보는데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와 내가 이렇게 되었나. 제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고 그런 말도 안 들었는데 딱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한참 고민을 하면 무슨 실마리를 통해서 누구였구나 이러면 마음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 이처럼 인생들의 어떤 것들은 다 지나가고 또 약해지고 변하고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는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또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 육체는 변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무슨 성형을 하고 또 그냥 운동을 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고 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변하는 무슨 벌레나 금수나 그런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비판하고 비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영원을 보니까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뭐 한때 화려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냥 황금도움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종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계실, 그 성전에 좌정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뭐냐?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성전의 겉모습 보고 있을 때 예수님 뭘 보셨느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알겠지만 성전이 있는 그 맞은편에 자그마한 산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딱 보여요. 그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저것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게 무너지는구나, 무너질 것이구나 하는 것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물어봅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 일이 확실히 난다 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면 건 괜찮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같이 믿음의 사람도 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게 다 빼앗기고 잡혀갈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다 하니까 그럼 됐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나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그냥 이기적이죠, 인간이. 그렇게. 그 제자들도 이제 언제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한다는데 그게 언제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랑 관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어떤 징조였느냐? 가짜 메시아,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났나 보죠.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 재림 예수였는데 죽었죠. 그전에도 죽은 박대성이나 구인애나 그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정명석이 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직까지 큰 소리 치고 있죠. 이만희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다, 어린 양이다, 대놓고 말하기 힘드니까 무슨 세례요한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다, 별의별 이상한 말 하는데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10년도 안 돼서 나타났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묻기를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손바닥을 한번 보자. 우리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 자국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바닥을 못 보여주고 숨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몇 마디만 해보면 가짜인데, 그죠? 이만희가 처음에 신천지 할 때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거기 빠진 사람들 보고 그 이만희 씨 죽거든 이야기 하자고. 이제 거의 다 죽어갑니다. 90쯤 됐죠. 이제 거짓말하는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는데 이 난리란 게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은 전에 없었던 큰 난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앞두고 언제라도 지금 한번 어른거리고, 미국은 너 건드리면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북한은 지금도 남한에 대해서 여차하면 그냥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렇게 난리와 난리의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 인종 청소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다른 민족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대적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땅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나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근은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 때문에 작물의 농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는 옛날에 능금이 유명했어요. 사과가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 대구 사과가 별로랍니다. 기온이 바뀌어서 이제 그 영주쯤 올라왔다 그러고 청주나 뭐 그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죠. 어쨌든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농사나 이런 생태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 말은 한번 시작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년 고생했는데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다음에 언제 그보다 더 센 놈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게 지금 의학계나 과학계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뭐 후쿠시마 그 지진 때문에 일본 경제가 그냥 그야말로 파멸했다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뭐 더 큰 게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제는 뭐 후지산이 폭발한다, 백두산이 폭발한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세상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좋은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공적으로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뭐 우리가 아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말할 것도 없고 북한도 그렇고요. 이슬람권의 많은 곳에서 교회에 테러가 일어나고 인도 같은 힌두교권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심지어 이제 같은 우리나라 같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그런 말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선교 역사에 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운동과 교회와 진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같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투가 아주 공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복음이 성하고 핍박도 성하고 그걸 보면 이제 끝이 다 나가는구나. 마지막에 이런 영적인 대전쟁과 환란이 있겠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 그때 무엇이든지 주시는 말을 하라. 이 말은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드셔서 할 말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한 건, 하나는 그런 일이 마치 없을 것처럼 그냥 평안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고 지금 우리가 편히 신앙생활하지만 핍박과 고난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겁을 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말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혹은 우리가 순교해야 될 때 같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핵심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이제 그 딱지하고 구슬 같은 거 이렇게 좋아서 막 사서 이렇게 모아놓고 했는데 조금만 크면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도 이제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을 붙들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